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듣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에 주님과 언약을 잊지 말며 그들의 세간들을 험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미워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백성의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핵심 말씀은요 4절하고 10절입니다. 4절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023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무슨 일을 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올해 할 일은 우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소리 높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어야 될 때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함께 올해는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지금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다른 말로 하면 길과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아이들 보면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는 세대.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대,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그런 세대처럼 오늘날 세대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와 역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식, 민족의식, 국가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 왕은 법이에요. 법, 기준, 질서를 의미합니다. 어떤 그 나라에 이끌어 나갈 때 기준이 되는
그런 분이 왕이었죠. 그 왕이 없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다들 각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거나 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는요 항일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반공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닥다리적인 세대의식이다. 그래서 다 반공의식을 버리게 되었죠. 여전히 공산당은 우리 북쪽에 있는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 가운데 반공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요즘 태어나서 자라는 MZ세대들에게 어떤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의 어떤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요즘에 드러나는 것은 인권, 평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자신 개인주의 의식에 가까운 의식들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할 때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젊은이들 얼마나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개인주의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 적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살궁리만 하면서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민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개인적으로는 힘이 약해지니까 노략을 당하게 되고 대적을 당하지 못하니까 재앙 속에 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괴롭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른 세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세상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는 다른 세대가 과연 우리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선진국에 들어간 민족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뭐 고조선, 고구려 이거는 우리와 역사는 상관없는 나라.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전쟁 때 일어났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진을 보여줘도 딴 나라처럼 인식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근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난 나라는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있는 그런 나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렇게 개인주의로 나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100%
번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소리치고 잔소리하고 크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애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른 세대의 MZ세대의 특징을 8가지로 이렇게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다. 핸드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 밥은 안 줘도 뭐라고 왔는데 핸드폰 안 주면 큰일 나는 세대. 네, 그들은 핸드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MZ세대들 데려다 놓고 설교하려면 들리는 설교, 그냥 청중에 들려주는 설교는 못 듣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온이 어린이 학교, 우리 어린이 교회 할 때에 너무 영상에 익숙해지진 않는가. 아이들이 집중 안 된다고 영상을 너무 많이 틀어줘서 집중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러한 훈련들을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작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너무나 예배 때에 이러한 보여주는 예배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는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그래서 듣는 설교를 굉장히 들어도 집중할 수 있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듣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남이 자기의 삶을 터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는 권면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은 서로 들어주고 서로 채워주는, 그게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자기의 삶이 어떻든지 보여주기를 싫어하고요. 누가 들여다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문화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수직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꼰대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 말이 좋든 안 좋든 일단 무슨 이야기가 들려 뭔가를 가르치려고 들으면 귀부터 닫습니다. 이런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 눈치 안 보고 행동합니다. 주변에 무관심하고 이러한 삶에 자신의 개성을 재밌게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삶.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가 눈살이 찌푸린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이런 것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얽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무언가를 같이 하나가 되고 하나 엮어내려고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다섯 번째, 편리함과 간편함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것을 얻어야 만족합니다. 길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집중력을 요하는 그러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하자면 제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책 한 권 읽기도 힘든데 성경을 통독한다? 뒤집어지죠. 네, 성경 읽기가 힘든 세대입니다. 깊은 사고를 하자면 머리부터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궁극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번째는 전화보다 문자를 선호합니다. 정서적인 상호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소통은 잘하지만 깊이 있는 소통을 싫어합니다.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지나친 감정의 개입을 스스로 방어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7번째, 워라밸의 영역을 분명히 한다. 워라밸이 뭐냐면 work and life balance. 그러니까 일과 삶의 밸런스 균형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연봉이 적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좋아합니다.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죠. 어떤 공동체, 내가 가서 일하는 어떤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큼만 의무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해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야근하지 않아요. 그냥 딱 6시 되면 퇴근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정생활 행복을 중시하죠. 공적인 의무감은 굉장히 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걸 싫어하지만 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침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도 예배 딱 드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심 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신방을 한다거나 수그룹을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예배만 드렸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원하는지, 이러한 의식들이 이 세상적인 의식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8번째, 다른 세대들보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아주 민감합니다. 요즘은 월급만으로 살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죠. 참 무서운 세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벌었어도 가정을 살리는 세대였는데 어느 날은 엄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못 사나 봐요. 이제 그 월급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식을 해가지고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이 아쉽고요. 돈 한 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교회를 세우자고요? 헌신하자고요? 봉사하자고요? 금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자고요? 절대 먹히지 않는 세대죠. 요즘에 아이들이 만나면 친구들끼리 더치페이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러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4명이 같이 모여갖고 식사 한번 먹고 차 한 잔 마시면 그냥 10만 원이 훅 날아갑니다. 아이들이 10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렵고 어른들이 10만 원 용돈 주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께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벌 수도 없고 용돈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더치페이 문화더라고요. 이게 독일에서 생겼다고 그래서 참 독일은 선진국이다. 여러분, 선진국이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가면 서로 낸다고 했어요. 떡볶이 먹고 나면 같이 먹고 같이 내기보다 내가 먼저 낼게, 내가 먼저 낼게. 그러면서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내기도 하고, 어떤 잘 사는 아이들은 2번도 3번도 냈고, 못 사는 아이들은 한 3-4번 얻어먹다 미안하면 한 번씩 내고, 뭐 이러면서도 친구 관계가 잘 유지됐는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못 만납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의 특징을 듣고 나니까 무슨 생각 드세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이제 다음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인터뷰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인데 지금 더 줄었겠죠? 그 중에 7만 6천 명, 3.8%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대 이내면
이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에 속하는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걱정하는구나, 교회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걱정하는구나, 아이고 쟤네들은 교회가 무너지니까 걱정하네, 사회는 멀쩡한데 그럴까요? 봐요. 생각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을 훈련받은 사람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도 뭐 반공의식이라든가 뭐 항일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가 됐다면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더 들려지지 않아요. 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자, 이기주의자가 판을 치는 세상, 적이 쳐들어오면 지킬 수가 없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기가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잖아요. 명분이 없습니다. 왜 쳐들어가야지? 왜 죽어야지?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러시아가 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저들은 우리를 치지 못할 거야.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전쟁 시작하자마자 30만의 청년들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면 민족은 위기에 처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과연 이 나라에 유학을 가든지 해외를 가면 와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우리 반 중에 30명 중에 29명은 들었어요. 한 명은 고집부리다 나중에 들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는요, 군대에 가면 밤에 소초에서 이렇게 불침번을 쓰고 있잖아요. 누구를 지키는 줄 아세요? 적을 보는 게 아니고 옆을 쳐다봅니다. 왜요? 혹시 장교가 와가지고 가끔 이게 순찰을 들거든요. 순찰 장교가 졸고 있다가 총 뺏어가면 그 다음날 군장 싸고 가야 되니까 순찰 장교 오나 하고 두리번 옆을 봅니다.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름대로는 그래도 뭔가를 지키려고 하고 앞을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누굴 지키는 줄 아세요? 병사들이? 관심병사를 지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24시간 감시해야 돼요. 제가 어떤 일 벌이면 내가 제대하기 힘들어져요. 적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지키고 있어요. 멀쩡한 친구를. 참 묻지 못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진 사회, 학교도 또 사회도 개인의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하지만 그래서 불평등을 없애자고 막 주장하고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자와 약자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부자와 빈자 간에, 기득권자와 차득권자 간에 또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갈등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요? 협동하자, 하나가 되자, 배려하고 양보하자, 이런 공동체의 어떤 미덕, 가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정의한 사회 속에서 강자들에 의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사회의 부정의함을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진리를 버린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인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선한 약자의 죽음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죄악의 군상들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예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울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왜 우는지 예수님 아세요. 근데 그 우는 게 잘못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울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슬프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울어야 될 게 뭐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의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 이제는 악한 세대만이 남아있는 그 세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이 눈앞에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 세대는 지금 전 세대를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갈 길을 우리가 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도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다 안 되면 부모 앞에서 울어버리면 부모님은 그냥 마음이 열립니다. 막 징계하고 하다가도 울어버리면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독거리고 포옹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물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잔소리보다는 부모님이 함께 울어주는 세대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승, 진리의 전승, 지혜의 전승.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선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 회복의 길을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입니다. 길은 걸어가라고 생기는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그 길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이 뭡니까? 행복한 이번 교회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를 섬기고 교육을 세우며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지난 1년간 여러분 열심히 훈련 받으셨죠? 자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비전은 말씀과 기도로 밖에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밥상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8시 기도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2023년도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기도 않고 지 맘대로 할까봐 지금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저를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비전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지나가면 가끔 저를 보고 이제는 반갑게 인사하시는 상가 사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전히 담배를 피고 계시고 제 앞에서 담배를 피지만 아무데나 던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 저를 항상 찾으십니다. 저를 보면 이제는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 보고 지나가면 저를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맺은 열매입니다. 올 1년은 그분을 전도할까 합니다. 이제 그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전도할까 합니다. 1년 동안의 마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아니요. 어떤 사람은 2사람, 3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어가실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합니다. 두드림 전도. 우리가 가서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가니까 가면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 민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개가 짖을 때도 있고 누구세요? 막 그럴 때도 있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혹시나 나와가지고 뭐 하세요? 그러면은 도망가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슬이 살포시 내리지 않을까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갖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비전은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은 서로 짐을 나눠질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힘들어할 때 나 몰라라 하고 형제가 너무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도 관심 없이 오히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형제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형제가 힘들어하는 것은 더 앞서서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섬긴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비전을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못 나오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정죄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보듬고 기도하고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아름답게 녹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작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거,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긴 사랑했는데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뜨거웠으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 배웠을 텐데 제 사랑에 대지를 못해가지고 아직도 미지근한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뜨겁게 불을 뗄까 합니다. 제가 태워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교육을 세우는 비전, 우리 교회에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비전이죠. 그동안 준비시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온이, 은우, 우준이 독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만들기도 하고 독서지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가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20년 동안 정말 없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면서 정말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때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길러주심으로 참으로 잘 자라는 걸 보면서 외적으로 뭐 꼭 서울대를 들어가고 명문대를 들어가야만이 잘 자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나아가서 어쨌거나 그래도 세상 앞에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균형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방향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까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다양한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울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면 감사할 수 있거든요. 말하지 않고 받으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서 해주면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다 부모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그냥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그냥 주어졌지만 주님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를 알아야만이 감사하죠. 모르면 그냥 주어진 줄 알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불평불만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유일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지만 또 가정을 통해 교회를 경험케 합니다. 교회를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소통의 보금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의 심성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그 옥토와 같은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아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는 것 우리는 굉장히 소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립과 동시에 세워진 우리 교회 사명, 해가 바뀐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화되고 더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명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마음을 한데 모아주십시오. 내가 교회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직의식을 가지고 행복한 리본 교회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세우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로 영을 모아주십시오. 생의 뜻을 모으시고 삶의 힘을 모아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멀었던 사이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답니다. 그걸 해볼 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들은 이해하고 아내들도 이해할 거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남편과 아내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마지막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래 할 일은 열심히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신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늘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1월 1일 하나님 앞에 첫날을 드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속에서 그 길이 형통하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